성경 통독 26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힘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통하여 주님 더 잘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더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5장, 6장 말씀인데 오늘은 5장을 같이 읽고 6장은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첫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자들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의 주인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인 거지요. 벨사살 왕도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모두 자기를 증명했던 자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남다른 사람임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지요. 세상 앞에서 자기의 남다름을 증명해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벨사살도 느부갓네살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왕노릇하니 어떻습니까?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신하와 처첩과 술 마시는데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사용하는 술잔으로 마십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서 왕노릇하니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소속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명하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의 꿈을 풀면 금과 은과 보석을 주고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통치자를 삼겠다고 해도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면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또한 지극히 낮추어 짐승같이 들에서 풀을 먹으며 밤이슬 맞으며 자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는 남과 다르다는 자기 증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게 소속해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아는 자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자가 된 자가 따라야 할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10절 이하에 아주 오늘 말씀을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터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미 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어떻게 짓고 쌓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쌓으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쌓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이고, 어떻게 지은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것이 되냐 하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아가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쌓아가고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아가는 사람도 열심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문제는 열심히 쌓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자도 열심을 다해 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놓쳐버렸다는 거죠. 사람은 저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떤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것을 쌓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하나님 앞에 버리움을 당할 것들을 쌓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이 둘의 갈림길이 뭐냐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생활이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대한 실마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읽었듯이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보다 소속의 문제를 그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표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자기에게 속한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자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남과 다르다는 자기 증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남다르다는 이런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쌩쌩하게 살아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인 것이죠. 누구도 벗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본성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남다르다는 그런 자기 증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느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느냐 하는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고린도 교회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냐 하면 신앙을 몽땅 내가 남다르다는 자기 증명으로 밖에는 써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난 너희와 다르다 이거죠. 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거나 왕 노릇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왕 노릇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자기 증명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고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꾸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남다름을 증명하고자 하는 너희의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밖에 못 먹이고 밥으로는 먹일 수 없었다고 꾸짖습니다. 뭘 틀려서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남과 다르냐를 증명하는 신앙을 했지 하나님을 증명하는 신앙에는
실패했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는 것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몽땅 자기는 남다르다는 자기 증명으로 밖에는 써먹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으면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기도나 말씀이나 봉사나 헌금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 하면 이게 바로 자기는 남과 다르다는 자기 증명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기도나 말씀이나 헌금이나 봉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해지고 하나님께 뭔가 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죠. 더구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남달라 보이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것도 해 하는 자기 증명이 은연중에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증명이 안 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남다르다는 자기 증명만 될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헌금이 뭔지 봉사가 뭔지 모릅니다. 기도나 말씀이나 헌금이나 봉사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해야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아가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나 말씀이나 헌금이나 봉사가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남과 달리 이 정도 하는 남다른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기 증명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의 신앙 열심을 쌓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 명분을 줄 뿐인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 위로적인 초보적인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남다르다는 그런 자기 증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임을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한 말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결론 짓고 있냐면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누구든 신자일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이미 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을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하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나 없나 존재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이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그게 틀림없다고 고백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딴에는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외칠지라도 그것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러 짓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왜 그렇게도 많은 기적들이 많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기적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주인 노릇, 왕 노릇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쌓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왕 노릇하니 결국에는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헤아림을 받고 타서 없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신자된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을 쌓아 올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원히 값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쌓아 올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목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